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현대 선교 신학을 좀 이해하기 원하는데요. 현대 선교 신학입니다. 자, 선교의 원천은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의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이해들이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게 선교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선교다라고 19세기까지는 선교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교회 중심적이고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세상 곳곳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해했습니다. 19세기까지의 그런 선교는요,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선교사도 보내고 선교 사업도 하고 그래야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믿고 있었죠. 영혼 구원, 교회 개척, 교회 중심의 선교가 19세기의 선교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 새로운 선교 신학이 이제 생겨나는데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이제 하나님이 선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확산이 되게 되죠.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는 거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Mission is the mission of God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교회가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원천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원천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선교의 깊은 근원은 하나님은 사랑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더 깊이 통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선교가 있다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데빗 보쉬라는 선교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선교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슴이다. 그 가슴이 어떤 가슴이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거기에서 선교의 원천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이렇게 성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죠. 육신을 입고 오신 일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독생자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셨죠. 아버지 그리고 아들께서는 또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창조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원천이 된다. 미시오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하면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다. 아들을 성육신으로도 보내셨고요.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세상 가운데 창조하고 능력을 주고 지탱하고 교회를 또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교회를 보냈다라고 또 할 수 있지요. 선교의 목적이 뭐냐? 원천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면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선교의 목적.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모든 피조물에 임하도록 하는 게 선교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선교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 그분의 삶과 목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하는 본보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에 대해서 종말론적이며 역사적인 특징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장차 올 미래에만 관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조금 어려움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죠. 교회는
종말론과 결별 혹은 단절되어 있는 듯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왜? 종말론이 미래에만 연결시킨 종말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이 올바른 종말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지 미래에만 집착하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만 집착하는 종말론이나 종말론은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성찬, 또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시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말론적이며 역사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어려워하는데 미래에만 너무 국한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선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나라를 이미 선취해서 앞당겨서 지금 머무는 곳에서 펼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공동체, 대표적으로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목적 계속해서 봐볼까요? 자, 20세기 종말론은 획기적인 사상으로 대두가 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나 요하네스 바이스, 예수의 가르침과 신약 성서를 토대로 종말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죠. 몰트만이라든가 판넨베르크라든가 20세기 중반에 미래와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동적인 긴장 상태, already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올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우리가 갈 나라, 그 나라가 그 사이에 역동적인 어떤 다이내믹한 텐션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몰트만과 판넨베르크의 생각입니다. 미래, 난예, 이미, 현재, already 이 역동적인 긴장 상태를 살아야 되는 거죠. 단지 미래에만 집착하는 종말론은 이 세상의 문제들을 경시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만 집착하는 종말론은 궁극적인 희망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의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미 승리한 미래적인 어떤 트라이엄프 크리스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 반면에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쟁해야 되는 어떤 그 밀리턴트라는 단어를 써서 밀리턴트 크리스찬. 이 둘의 또 역동적인 긴장 상태.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승리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또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 밀리턴트 크리스찬으로서의 역동적인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하나님의 승리를 주장합니다. 죄, 부정의 고통, 그리고 죽음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사랑, 정의, 하나님의 임재가 도래한다. 희망의 빛 가운데 현재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교를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신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라는 게 선교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교의 중심 개념들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선언하시고 행동하시는 것, 선교의 중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생애, 사역, 특히 부활을 아주 중요하게 전파했죠. 이걸 세상에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십자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전하는 것, 내일이 부활절인데요. 세상의 전제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레슬리 뉴비긴 선교학자는 부활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서 옛 창조의 현재를 살든지 아니면 부활을 믿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방법을 이해하고 부활 신앙의 삶을 출발하든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옛 창조의 현재를 살든지 아니면 부활을 믿고 새로운 창조의
부활신앙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든지 선택하라고 단언하죠. 이런 부활은 희망이다. 선교의 아주 중심 개념입니다. 부활은 희망이다. 어떤 희망입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의 시작에서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신다는 이런 몰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시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과 역사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능성이 세상을 위해, 만물을 위해, 역사를 위해 늘 함께 한다라는 말을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중심 개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어떤 개념이냐? 부활하신 개념입니다. 희망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선교의 중심 개념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에서 사랑이 구체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고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 죄, 고통, 궁극적인 죽음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부활은요, 죄, 고통, 죽음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변환점으로 이 부활 사상, 부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선교의 어떤 그 원천이라든가, 선교의 목적이라든가, 선교의 또 중심 개념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주적인 사건인데요. 모든 만물과 교회에 역동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 임재의 능력입니다. 역동적으로, 우주적으로 모든 만물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능력입니다. 앤드류 로드는 축복과 열망이라고 하나님 임재의 능력을 표현했고요. 성령은 축복을 준다. 이미 주신 축복도 열망을 자아내는데 아직 기다릴 축복을 기대하면서 열망을 자아낸다고 하죠. 성령은 힘과 능력을 교회에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힘과 능력을 교회에 주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진정한 예배와 교제는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것, 미리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구현되고 이렇게 선취, 미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모임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공동체를 선교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공동체에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모임으로 선교의 도구로 역사하고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령은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의 선교를 위해서 영적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선교에 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선교의 원천으로서 또 선교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온 우주에 퍼뜨리시고 성자 예수님은 부활의 어떤 중심 개념을 가지고 세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가고 다시 살리는 일들을 역사하시고 펼쳐가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선교적 교회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최근의 사상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사상이 지배적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중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세기의 선교 이해 아까도 봤지만 교회 개척, 뭐 영혼 구원에 입각해 있었죠. 교회가 몇 명의 선출된 선교사를 외국에 보내는 것이 선교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선교 이해는 선교사의 외국 파송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자신이 선교하고 있다는 그런 이해입니다. 에밀 브루너 선교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꽃이 타고 있어야 불이듯 선교를 하고 있어야 교회이다. 교회 자신이 선교하고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교사만 외국에 딱 보내고 뭐 물질로 조금 지원하고 우리 선교한다가 아니라 늘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있구나. 나는 선교에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이해해야만 또 실제로 느껴야만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19세기 선교는요. 교회와 교인들은 공급해 주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성찬, 말씀, 돌봄 이런 것들 공급해 주기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래서 와봐라. 커맨시 우리가 줄게, 공급해 줄게, 서비스해 줄게. 그런 교회, 선교의 이해였습니다. 새로운 선교인은 서비스 받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하다와 이 존재,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죠. 나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로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선교 이해, 미셔널 처치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적인 교회는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이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피조물을 살펴라. 그래서 do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죠. 선교적 교회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울로서 경배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그런 존재로 살아라라고,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비로 부름을 받았죠. 교회는 이 두 가지, do와 be, 하다와 존재의 선교적 부르심에 잘 참여하고 이 두 가지 선교적 소명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자, 선교적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에는 목사를 고용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사역하는 목사였습니다. 교인들은 매우 수동적이었죠. 그러나 지금의 교회,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든 이들이 목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목사의 시대는 지났다. 모든 교인들이 선교사인 시대입니다. 지역교회 시대는 지났다.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의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 교회를 그 지역사회에 국한하는 시대는 지났다.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는 게 케네스 콜라한의 주장이죠. 자,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퍼져나가는 교회로 내가 교회다라고 해서 퍼져나가는 미셔널 처치가 된다는 거죠. 또 건물이 이렇게 건축된 에스타빌리시드 처치에서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선교적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하는 교회, 어떤 컨슈머 처치에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변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곳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자, 나는 교회에 간다가 이제 아닙니다. 내가 교회다. I go to a church가 아니라 I am a church. 내가 교회다라는 게 이제 선교적 교회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축도를 받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표현하는 게 선교적 교회이죠. 자, 교회에 오다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되라.
누구랑? 나와 함께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에 와라. 와서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 여기서 다 같이 구원의 방주로서 살자가 아니고 이제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선이 돼서 나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나가고 지역 아파트로 나가고 기업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곳곳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돼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펼쳐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펼쳐가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개념인 다시 살리는 일,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 보여 나가라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교적 교회와 전통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통 교회는요, 교회의 선교적 행위에 초점입니다. 교회가 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초점을 두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의 정체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주안점 선교 사업과 프로그램에 집중한다고 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선교적인 삶에 집중하는 거고요. 선교지가 타문화권 또 지역사회 이슈들에 좀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이슈들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전통교회는 복음의 개인 구원을 강조하고 개인 구원과 회심에 치중한다고 하면 선교적 교회는 복음의 사회적인 영향력 강조하고요. 지역사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그런 변혁적인 모습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교회는 개교회주의, 개교회 성장에 치우쳤다고 하면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하고 살리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승리주의적인 선교가 전통교회 선교였다면 겸손과 섬김을 통한 선교가 미셔널 처치의 선교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가 선교의 주체였다면 이제 선교적 교회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원천이 되셔서 세우시고 또 보내시고 또 부활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의 그 능력으로 펼쳐가신다는 것, 지탱해 가신다는 것, 확장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요, 보냄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선교, 지역사회, 또 통전적인 선교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선교적 교회의 구조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 내가 선교사로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한 7가지의 어떤 기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선교 같이 한번 살펴보고 배워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보내시고 또 부활의 어떤 개념과 능력들, 또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게 현대의 선교 신학이고 하나님의 선교 미셔널 처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는요, 에큐메니칼과 선교의 퍼스펙티브스라는 강의인데요. 이 퍼스펙티브스라는 두꺼운 선교학 책도 있죠. 예, 제목을 저도 한번 퍼스펙티브스를 넣어봤는데, 뭐 전망, 비전, 뭐 꿰뚫어보다, 또 균형, 뭐 이런 뜻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교의 퍼스펙티브스, 선교의 전망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선교가 무엇인지 한번 좀 꿰뚫어보는 또 균형을 이루어가는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간략하게 제가 대면 수업하면 이 강의가 되게 재밌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도 찾고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저요 하면서 펼쳐갈 수 있는 아주 다채로운 그런 함의가 담긴
강의인데요. 또 비대면 강의 이렇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또 개념과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걸로 좀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큐메니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교가 가진 의미,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관점, 이것이 오늘 강의의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가 가진 퍼스펙티브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교의 양상, 관점, 뭐 전망 혹은 균형을 드러내는 퍼스펙티브스를 한번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에큐메니칼이란 무엇인가? 에큐메니칼은요, 교회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교회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운동. 19세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 선교 활동이 어땠어요? 주로 교회에서 교파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기독교 확장의 역사를 펼쳐가는 운동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파에 있는 교회들을 선교지에 그냥 이식하는 선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경쟁이 붙겠죠. 불필요한 경쟁과 분열을 초래해요. 야, 여기 우리 장로교가 먼저 왔는데 니네 감리교 늦게 왔잖아. 저리 가. 딴 데 가서 해. 이런 식으로 경쟁과 분열이 일어나요. 선교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이 경쟁과 대립의 갈등 상황 극복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서로 대화하자라고 한 게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입니다. 교파들의 연합, 그리고 서로 친해지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등장하게 되죠. 이런 배경에서 1910년에 에든버러에서 일어났던 선교대회,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그 교리에 함유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다양성 속의 일치라든가 또 코이노니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토론하고 함께 핵심으로 결의했던 대회가 바로 에든버러 선교 대회라고 할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내주한다, 상호 교제한다, 상호 친밀한다. 헬라어의 페리코레시스, 함께 춤춘다, 댄싱 위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세분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또 칼 라너가 주장하는 게 삼위일체 교리인데요. 이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소시얼 트리니티라고 해서 사회적인 삼위일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문화적이고 다양해지니까 삼위일체의 어떤 연합, 또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그런 서로 친밀한 서로의 삶에 스며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양성의 세대에 필요하다라는 교리 삼위일체가 다시금 급부상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라는 건 그냥 똑같은 유니폼을 입는 연합이 아니다. 그거는 획일하다. 획일하는 영어로 하면 유니폼미티잖아요. 유니폼을 입는 게 똑같은 유니폼을 입는 게 연합이 아니야. 다양성 속의 연합, 다양성 속의 일치. 그러니까 unity of diversity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성의 연합, 혹은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안의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양성을 또 삼위일체의 어떤 상호 친밀, 또 함께 서로의 삶에 스며들어가기 위한 것을 코이노니아로 펼쳐가자, 교제로 펼쳐가자라는 것이 에든버러 운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찾아보면 세계 선교 대회가 1910년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안타깝게도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만 갔어요. 그리고 한일 병합이 일어나게 되는 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한국의 선교사들 많이 에큐메니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800년 에든버러 전에 오긴 했지만 매우 에큐메니컬 했어요.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젤러 같이 손잡고 부산에 왔고 또 강화도에 또 같이 인천에 도착하지요. 알렌 선교사, 의료 선교였던 한국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에큐메니컬한 성격을 갖고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큐메니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모습이 뭐냐? 생명, 정의,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회 참여 운동 또는 삶과 봉사 운동을 강조했고요. 교회가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로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에큐메니칼 운동은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교회의 사회적 참여, 책임을 강조해 오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나라들 안에 있는 사회 불의를 고발하는 가운데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온 운동입니다. 폭력과 분열의 세계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지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생태학적 위기의 현실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정신, 그 실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에큐메니칼 운동에 담긴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 참여, 사회적 책임, 또 행동으로 드러나고 실천해야 되는 것, 또 환경, 폭력과 분열,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정의를 위한 정신들을 에큐메니칼의 운동에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에큐메니칼에 담긴 신학을 더 탐구해 보시고 싶으시면 탐욕이냐 상생이냐 뭐 이런 책도 한번 좀 도서관에서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에큐메니칼 운동의 신학 세 번째는요, 선교 운동입니다. 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제자로 초대하는 행위를 포함한 복음을 전파하죠. 즉 복음을 말로 전해서 그들을 회심시키고 또 제자의 도를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키고 제자도를 따라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선교는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말씀, 봉사, 기도,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한 매일매일의 증거를 포함하는 아주 통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신학적인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전도는 제자로 초대하는 것, 복음을 말로 전해서 회심시키고 제자도를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는 행위예요. 행위는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말씀, 봉사, 기도, 예배, 그리고 삶을 통한 매일매일의 증거를 포함하는 통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선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WCC, 뭐 뜨거운 감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 운동을 WCC라고 말하는데 WCC가 말하는 선교란 한마디로 통전적인 선교예요. 예.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죄와 불의에 저항하는 가운데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또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 책임의 사명 수행을 포함하는 통전적인 선교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세계교회협의회 WCC입니다. 우리 감리교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장로교 통합측도 포함되어 있고요. 한국 기독교 장로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다원주의 운동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대화하자, 함께 이야기하자, 그리고 어떻게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전 세계에 펼쳐갈 수 있을까? 어떻게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연대하고 이 세계를 보존해 갈 수 있을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의 대화와 실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에큐메니카를 나타내는 오이쿠메네입니다. 에큐메니칼의 WCC의
또 상징 심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이쿠메네를 상징하고 있고요. WCC에 대해서 더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고, 누가 WCC가 무슨 다원주의다 뭐 이렇게 오해할 만한 일들도 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좀 있었어요. 무슨 좀 근데 그것을 좀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바라보면 좋은 건데, 그걸 종교적으로 막 해석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막 이분법적인 아주 유치한 사고로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옳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그런 생명, 정의, 평화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오이쿠메네, 거주하다라는 뜻,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이라는 뜻, 기원전 5세기부터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는 교회 본질에 속하는 개념이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즉 다른 교회, 타교파의 교회, 나아가 전 세계 교회가 친교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정신만으로 모든 세계의 교회가 친교하고 협력하나요? 사도신경에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공회와, 이 말이 바로 이 세상의 온 교회들,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 지금 있는 교회들, 장차 있을 모든 우주적인 교회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정신, 또 사도신경에 나타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원천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의 의미 한번 살펴볼까요? 미션, 사명, 임무, 천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틴어 미시오, 보내다라는 의미. 누가 보냅니까?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나의 사명, 나를 보내시는데 누가 보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임무를 맡은 게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는가? 스탠리 존스와 마하트마 간디, 어떤 인도에서의 교제의 또 친밀도, 친교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1907년부터 스탠리 존스가 감리교 선교사로 인도에서 평생을 사역합니다. 1920년대 초반 간디, 타고로 등과 함께 아슈람 운동에 참여했고요. 또 1930년대부터는 기독교 아슈람 운동을 펼쳐가면서 간디의 어떤 정신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크리스타 그라하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1940년 미국 뉴욕시 할렘 슈림을 세우면서 그의 기독교 아슈람 운동은 인도를 넘어서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들로 퍼져나가게 되죠.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지는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합니다.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인도의 독립운동과 연관된 활동,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펼친 평화활동 등으로 두 차례 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하지요. 마하트마 간디는 스탠리 존스에게 이와 같이 조언합니다. 저에게도 많이 와닿고 또 뇌리를 치는 얘기인데요. 첫째, 우선 당신네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둘째,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네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나는 당신들이 사랑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당신들이 비기독교 종교와 문화를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인들의 영혼의 울림과 외침소리가 들리죠. 또 간디의 기독교에 관한 간절한 소망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는 정말 이성적이고 멋진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정말 전혀 그분을 닮지 않았군요. 만약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 힌두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은 훨씬 빨리 찾아왔을 것입니다. 간디의 이야기예요. 지구촌 교회의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남에 있는 지구촌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들, 전 세계의 교회들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장벽을 넘는 예수님,
또 누가 나의 이웃인가, 7명의 히랍 이름이 먼저 나오는 사도행전 6장, 스데반의 순교, 첫 순교는 유대인이 아니라 히랍인이었죠. 에티오피아 고위관리 세례, 바울의 환상, 마케도니아로 가라라고 했던,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소아시아로 가는 그런 마게도니아에서의 바울의 환상을 볼 수가 있죠. 20세기 들어와서 다국적 개념을 표현하지만 이미 성서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다국적이고 다문화적이었습니다. 바울 이전에 벌써 많은 이들이 다국적인 경계를 넘었죠. border crossing, 경계를 넘고 울타리를 넘고 담을 넘는 그런 지구촌 교회. 우리 교회만 좋아, 우리 목사님만 좋아, 이 교회가 최고야 라고 하는 어떤 폐쇄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떤 자기들의 객토만 형성하는 교회가 기독교 아니에요. 이렇게 경계를 허물고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 곳곳으로 이웃을 향해서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을 도와준 게 선한 이웃이잖아요. 문화적인 장벽을 넘고 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교의 어떤 퍼스펙티브를 살펴볼 텐데요. 이 퍼스펙티브 강의는 앤드류 커크의 What is Miss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도 됐어요.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 그 책을 보면서 이 레나 요콤이라는 교수님이 번역이 아니라 재해석을 했어요. 레나 요콤 교수님은 제가 나온 그 세인폴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수님과 같이 영국에 가서 영국의 곳곳을 돌아보면서 그 선교학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바로 선교의 양상, 선교의 다양한 관점이었어요. 선교의 퍼스펙티브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눈, 전망, 균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한번 4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나 요콤 교수님의 강의가 유튜브에 뭐 하나 있더라고요. 뭐 담임 목사와 준회원이라는 그런 제목의 강의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유튜브를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선교국에서 또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교수님이세요. 자, 첫 번째의 선교의 관점, 선교의 퍼스펙티브는 복음 증거입니다. 에반젤리즘이나 위트니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가서, 제자 삼아서, 성령, 아버지, 아들, 세례를 줘라. 명령한 것들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시죠.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 복음 증거의 모습. 사도행전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성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 증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또 위드니싱,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복음 증거에 관한 어떤 성서적인 근거들을 또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미시오 데이, 복음 증거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보면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그리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 그럼 믿은 적 없는 분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은 적 없는 분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보내심, 선포,
다 복음 증거와 연관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교의 첫 번째 관점, 선교의 첫 번째 어떤 양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빌리 그레함. 예, 어떠세요? 한국에도 자주 왔죠. 예, 일생 동안 400번이 넘는 전도 집회를 전 세계 6개 대륙을 다니면서 18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개최한 그의 전도 집회. 6천 명의 청중이 모였고요. 그때 28살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또 6장 7절에서 9장 37절, 31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뭐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즉 전도한다는 말은 모든 영혼을 찾아가 그 영혼을 어루만져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낯선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선교적 비전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만지는 reach out and touch someone, 나아가 그들을 만지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 선교의 첫 번째 양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교의 양상 관점은요, 인도주의와 인류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패션, 휴머니타리아니즘, 인도주의, 인류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헐벗었을 때, 우리가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는 거. 인도주의와 인류애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형벌, 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마가복음에도 성서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귀신 들렸던 사람 함께 있게 해달라. 예수께서 고쳐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도 백인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청년도 아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 그를 살펴주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공감하면서 가까이 가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지요. 다음날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줬다고 생각하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컴패션, 휴머니타리안니즘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베드로와 만나시는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그리고 내 양떼를 먹여라. 여기서 쳐라는 뭐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히트가 아니라 케어입니다.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먹이고 피드 또 치는 케어, 인도주의, 인류의 컴패션과 휴머니테리아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대표적인 사람 존 웨슬리 목사님,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향해서도 철저하게 성화를 위해서도 나아갔던 거룩한 삶을 표명했던 그리스도의 완전을 살아갔던 성자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또 여러분 잘 아시죠? 마더 테레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존 웨슬리 목사님. 억압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노력한 성자였습니다. 테레사 수녀, 종교와 인종을 떠나서 한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대하고 참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늙고 연약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위로자이자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리더였다고 우리는 마더 테레사를 평가하죠. 자, 세 번째 선교에 대한 어떤 관점 또 양상은 정의를 위한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미가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에 대한 말씀, 공의에 대한 말씀, 평화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정의를 위해서 산 사람,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내가 죽거든 나를 위해 긴 장례를 하지 마십시오. 긴 조사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살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했고 전쟁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취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기 위해서 애썼고 인간다움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 바쳤다는 것이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비폭력 저항, 인종차별 철폐, 식민지 해방, 사회동포론들을 주장한 그런 인도의 간디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죠. 원래 뭐 이런 운동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 했는데 몽고메리에 있는 침례교 목사로 취임했고 시내버스의 그 로자 팍스 흑인 차별대우에 반대해서 5만의 흑인 시민이 벌인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투쟁을 지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 남부 그리스도교 지도회를 결성하고 흑인 청소부 파업을 또 지원하다가 암살당하기도 합니다. 암살을 당하죠. 비폭력주의에 입각해서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시민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국민권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했고요. 1964년에는 이러한 공로가 인정돼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뭔가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 마틴 루터 킹. 자, 마지막 우리 선교의 관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화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oving one another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reconciliation 화해의 모습이 또 선교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사람에게 공동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병 고치는 은사 주시고, 기적을 해가는 능력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신다. 지식의 말씀도 주신다. 지혜의 말씀도 주신다.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은사만 정말 참 은사라고 여기고 나만 참이야, 나만 오리지널이야, 나만 찐이야, 찐짜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비판하죠. 폄하하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목적을 확고하게 표명합니다. 에베소서에 또 4장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해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거 힘써 지켜라. 그리스도의 몸, 성령도 하나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 바로 하나 되는 것이었다.
주님, 믿음,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있어서 안 된다.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된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라야 된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결정된다. 건설된다는 다양한 그런 지체들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선물의 은사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지지하면서 사랑하면서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선교의 근거를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알겠느냐. 내가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라는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그대로 알고 남의 발을 씻겨주고 너희가 먼저 섬기고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먼저 가서 돌보고 화해하고 다른 이를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을 꼽아 보았습니다. 인종 차별 정책 그럼에도 화해와 용서의 아이콘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넬슨 만델라 진실과 화해위원회도 설치하고요. 흑백 갈등 없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해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살아간 분이죠.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올바른 선교 신학은 자신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포함해야만 돼요. 선교에 임하는 태도는 우리 자체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지요. 자, 선교는 우리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올바른 선교 신학, 나 자신, 세상, 하나님을 포함해라. Self, World, God, 인볼빙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본 네 가지의 선교의 퍼스펙티브 어떠셨어요? 나는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거, 가서 전도하는 거, 가서 그 사람들 회심시키고 등록시키는 거,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나는 선교를 먹이고 돌보는 거, 피드와 케어 사역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는 정의를 위해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되는 게 선교의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선교를 사랑과 화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입장에 계셨다면 그 모든 입장들을 이제 하나로 다양성을 연합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네 가지의 선교 퍼스펙티브는 교회와 선교라는 그런 자동차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네 바퀴와 같습니다. 복음 증거, 인도주의적인 선교, 정의를 위한 시스템의 변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화해하는 그런 선교의 이 퍼스펙티브들이 적절히 조화돼서
네 개의 건강한 자동차 바퀴가 될 때 교회와 선교라는 그 자동차는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성령의 임재라는 그런 엔진을 달고서 과감하게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비전이 나는 이런 선교야. 난 이런 선교를 하고 싶어. 라는 것에 더해서 거기에 이 복음 증거와 인도주의와 인류의 정의를 위한 시스템의 변화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화해하는 이 선교의 어떤 퍼스펙티브들이 더 탄탄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비전과 선교에 대한 실천을 더 가시성 있게 현재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